네, 이 시간 또 은혜스러운 찬양과 함께 또 은혜스러운 기도와 그리고 앞으로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8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은사적인 부분을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과 또 주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과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업과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빈부에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거룩한 추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그 경이로운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부활하시기 전, 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으라 라는 말은 곧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실제적인 대표적인 증거가 오순절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에 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또 하나 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참 경이로운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러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고기 잡고 있는 동안에 곳에 오셔서 이제 구운 생선을 함께 나누어 드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오늘날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례적 사건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성도들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과 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때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임마누엘 하심을 그대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이 배운 바가 없는 언어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그 전에 단 한 번도 자기가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들을 가지고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 말로 성령을 따라 한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곧 임마누엘, 즉 증거로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는데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각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사람의 언어를 듣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라고 이 사건에서 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구나 라고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지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그들이 배운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부터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은 방언에 하는 그 유무와 상관없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유무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쳐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에게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합니다. 이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언이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방언을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여전히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또한 풍랑을 맞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풍랑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가 유령인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니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로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물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봤기 때문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복되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있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건을 믿는 것이 큰 복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9, 6살 때 동네에 조그만 묘지 하나를 건너가지 못하여서 내가 저녁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덤빌 수 있겠느냐.
이러한 확신이 나로 그 밤에 그 묘지를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작은 사건이겠지만 저에게는 이 사건이 내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방언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이후에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에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방언은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즉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이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뭘 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곳 7절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증거가 바로 은사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방언을 하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교회 공동체에 계시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복된 신앙, 복된 믿음, 더 복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다는 말씀을 기초하여서 본다 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나타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이 없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인 거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고 내가 자신이 간구하였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서 보면 이건 참으로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로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걸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막상 무리를 걸었을 때 그런 물속에 다시 빠져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풍랑을 보고요. 파도를 보고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주변에 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쉽게 좌절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쉽게 좌절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너는 그 전에 큰 믿음이 있었으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불명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은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분해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동시적으로 함께 되어지는 은사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사도들 중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탁월한 성경 교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복되어진 모습들이 많고 중복되어진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설명되어진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은사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요.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은사 중 하나로 말한 것을 보면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서의 로마서나 에베소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맥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한 사건과 일치되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그 삶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겼고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독특한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먹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지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오늘 내용들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치료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탈 치료하는 거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내가 공황 장애가 있어요 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이러한 은사자를 통하여서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를 기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땠습니까? 의학적인 의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그들이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사자들은 불렸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사자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 여러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은 와서 치유받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능력 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 행함,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나타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병 고치는 은사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병 고치는 은사는 몸과 마음의 치료를 한다면 이 능력 행함은 또 다른 일이겠죠.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하는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미리 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다는 이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말을 토하여 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주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성경 해석의 은사로 이해합니다. 이는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맥락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그 말을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가요.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성경을 해석하기를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이것을 사모하래요. 이런 은사를 사모하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 교사, 성인부 교사들까지 모두 다 이러한 분들이 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죠. 그러나 크고 작다고 해서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영들분별함이 있습니다. 영들분별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들분별함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할 필요가 있었다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영들 분별한 은사는요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사 중에서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은사는 어떤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을 간파하는 능력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등불멸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 평범하게 보는데 그 사람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내면의 이면의 것을 간파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는 태도를 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병이어 경험하였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간파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발휘한 사도가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마수라는 그 시몬의 마음을 간파해 버립니다.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죠. 원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이 하는 마술책이나 이런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도로 회심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마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때는 사도행전 사건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방언도 일어났을 것이고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났을 것이며 다양한 통역도 일어났을 것이며 여러 가지 신의 은사들이 일어났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게도 이런 걸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어느 목회자님들이 그런 말을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야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이러한 모습입니다. 편견 없이 시몬을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편견을 보지만 편견 없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청은. 그런데요, 이것을 간파해버립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간파합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내 은과 함께 멸망할지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돈으로 살 거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아오면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 어때요? 이것도 돈으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뭔가를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큰 성령을 받아서 내가 큰 목사가 될 것 같고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간파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간파하듯이 사도들도 이제 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줬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가 너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땠습니까? 시몬은 아주 극단적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술하는 사람이 회심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도 다 버렸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뭘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악독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았기 때문입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을 주는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어떤 것 때문일까요? 과거에 자신이 마술사로 그런 인기를 누렸던 것들처럼 그런 인기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사들하는 거예요. 사업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합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 그래요? 심은과 같은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으로 뭘 했기 때문일까요? 그 은사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다운 목사는 자신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고자 많이 공부하고 받은 여러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로 받는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얻고자 좋은 신학교에 가서 많이 공부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큰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바로 참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훌륭한 신학사상과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칭찬과 인기와 허영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는 교만과 허영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허영과 세상의 영광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을 간파하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모든 목사와 모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은사적으로 표현된 믿음은 제한된 사람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영들 분별함은 또한 제한된 사람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방과 토기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방언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의 음색을 듣고 이건 진짜다 가짜다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건 억지 주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뭐 특정한 어떤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 가짜 방언이야, 이건 귀신의 방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느낌일까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나로 말하지 않고 각종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각종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방언이란 단어 전에 뭐라고 하냐? 각기 다 자기 언어로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의 음색을 듣고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사운드를 보고 어떤 특정한 반복되는 것을 보고 맞다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나라 말도 억양과 소리가 모두가 다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말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투리와 억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죠.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말을 쓰려고 예를 쓰지만 억양이 전라도족 억양이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어느 원주민들은요, 간단한 단어와 의성어를 통해 소통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뉴질랜드 근교에 있는 그 퍼시픽 아일랜드 중에서 사모아 같은 나라나 통화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요, 몇 단어 안 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다 소통합니다. 나머지는 제스처와 의성어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요, 몇 가지 단어 아니고도 다 소통이 된대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역할 때 몇 가지 말이 없이도 다 그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강의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는 좀 더 아카데믹한 모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오순절에 방문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약 15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15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이한 것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표준어로 말한 거겠지요. 우리 그치요? 제주도 분이 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가까운 전라 사람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의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못 알아듣지요. 저도 이곳에 와서 부산 사람 한 번씩 만나면 부산 분들이 말하는 액센트, 억양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그냥 평이하는 말로 말하는 것인지를 이게 캐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억양이 질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평이하게 하는 건가? 이걸 잘 몰라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유대 표준어로 방언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낙후된 지역, 이방인 같은 지역.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언어를 쓰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약 95% 사람들이 문맹인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역함이라고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라고 말하죠. 우리는 통역의 은사. 이 통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하다. 즉 단순하게 순자 통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순차 통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뜻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도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지적하기를 만일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공동체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방언으로만 말만 하지 이것을 통역해주고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것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예언되어진 말씀도 해석해야 되고 방언되어진 말씀도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해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그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불명코 한국말로 읽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지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모두가 깨닫는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만약 자신이 배우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니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받았던 은사대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못 알아듣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몇 가지 규칙과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규칙은 모든 은사에게 다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차별되어서도 안 되고 차별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서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은사자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주에 고린도서 14장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자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하는 자들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 따라서 본인에 따라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교회의 증거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허락한 은사 중에 방언을 비롯한 어떠한 작은 은사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는 이것이 쓸데없다. 이 은사는 교회에 쓸데없다. 고린도서 12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족한 지체, 그렇잖아요. 머리에 비해서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앞 마디가 없다면 기타를 칠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에게 손에 가시가 끼어 있어요. 근데 당장 이걸 빼야 하는데 앞에 손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빼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톱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걸 뺄 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여기를 존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고르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해주셨으니 뭐하라? 부족한 게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귀하지만 머리가 간지러울 때 손으로 긁고 손톱이 있어서 긁어줄 때 시원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는 너는 쓸데없다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는 필요 없어요. 이런 은사는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이런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방해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곳에 두신 그 지혜와 권세보다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이 은사는 쓰지 못하게 하고 저 은사는 인정하고 저 은사는 인정하지 않고 저 은사는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에 허락한 것을 교회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회보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맞춰 세우려는 교회,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세우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둘보게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 존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자라도 서로 존귀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보다 더 사랑을 사모하라고 이제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사람이 다 사도겠느냐, 모든 사람이 선지자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교사겠느냐, 모든 사람이 능력 행하는 게 가겠느냐, 모든 사람이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하는 자도 아까 좀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자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아간 사람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은사했네, 저 사람 저 은사했네,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걸 갖고 싶어하거나 그것에서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었기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크게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행하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모하래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뭘 따라 하라고요? 사랑을 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더 섬기고 베풀고자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사 직분을 받고 싶어요. 자신의 권사 직분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장로 직분을 받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언을 막 사모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런 막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요. 그러지 말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더 섬김을 베풀고자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은사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훈이 더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은사로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14장 15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실제적으로 자유하면서 친밀하게 대하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친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는 사람처럼, 방언 없는 사람이 방언 없는 자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와 개인의 경건과 삶에서 어떠한 고뇌와 기도와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더라도 사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랑이라겠죠.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랑의 은사들은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은혜만은 꼭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길 사모하라고 이렇게 여러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효력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 받은 은사인 애언도 패할 것이고 받은 은사인 방언도 그칠 것이고 받은 은사인 지식의 말씀도 패할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모든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은사에 대한 무효이나 차등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은사 중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들을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듯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과 성도의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라도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사역이 잘 사용되도록 응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절제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절제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를 품위 있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게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찬양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항상 보내라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믿으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